3장의 내용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거죠. 이 일을 4장 9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병자에게 행한 이 일을 뭘로 비유를 하죠? 착한 일. 착한 일. 이 착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은 싫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착한 일이잖아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인생을 구원한 사건인데,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도 그 시비가 붙을 수가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시비를 걸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는 새벽 기도를 드리면 착한 일이잖아요. 맞죠? 착한 일. 제가 새벽 기도 강조하고 수요 예배를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착한 일이잖아요. 또 누군가가 헌신을 해요. 다 헌신하는 것도 착한 일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 일을 싫어할 수 있고, 누군가는 시비 걸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못하고 있거든요. 나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든지, 또는 나는 하기 싫은데 누가 하고 있으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싫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도 시비가 붙어요.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또 시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할 때도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착한 일 또는 나의 헌신이 누군가에게 정죄가 되면 안 돼요. 또 나의 착한 일이, 나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일부러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자기 헌신을 드러내면서 또 자기 남을 정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의 착한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복이 돼야죠. 공동체의 덕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헌신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나의 열심이 누군가에게는 정죄함이 되고, 나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러면 이제 나의 헌신과 착한 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착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착한 일과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하는 것인데, 내가 나의 착한 일이 시비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건 착한 일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동시에 누군가가 착한 일을 했을 때, 헌신을 했을 때, 나는 못하고 있을 때, 내 마음 상태도 중요해요. 그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시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고 있는데 저분이 저렇게 헌신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저분이 나와서 기도해 주고 예배 드려주고, 예배 드려주고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헌신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예. 이제 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 착함이, 그 헌신이 공동체에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착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고 덕이 돼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동참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응원해주고 할 때 사실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착한 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 하나는 칭찬을 또 잘 해야 돼요. 칭찬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칭찬을 잘못하면 그 칭찬이 분란이 될 수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형을 칭찬해요. 그 동생은 싫을 수 있어요. 예, 동생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예, 또 동생을 칭찬하는데 그 칭찬이 형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도 사실 잘 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칭찬을 잘못해가지고 분란이 일어난 경우 있죠. 어떤 경우예요? 예,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왔을 때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잖아요. 칭찬 잘 하셔야 돼요. 그 여자들의 그 칭찬 한마디 때문에, 그 잘못된 칭찬 때문에 사울과 다윗이 평생 원수가 된 거예요. 예, 그 칭찬 때문에 다윗이 높아진 게 아니고, 예,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도 이게 잘 해야 돼요. 만약에 사울은 왕으로서 만만이고, 야, 다윗은 장군으로서 만만이다. 이런 왕과 장군이, 야, 이렇게 합력해서, 야, 블레셋을 이기고 나라를 지켰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해서 칭찬하는 거는 둘 다 죽인 거죠. 예? 예, 둘 다 죽인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칭찬한다 그러죠? 예, 누가 무슨 공부 1등 하면 1등 했다는 얘기 들으면은 자녀가 너는 뭐 했냐 그러지 않고, 너는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너는 뭐 음악을 잘하지 않냐. 예, 절대로 이렇게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누가 피아노를 잘 쳐서 뭐 상을 받아오면, 그걸 비교해가지고, 너는 뭐 청소 잘하지 않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절대로 자기 자녀를 기죽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 너는 이거 잘하지 않냐, 너는 저거 잘하지 않냐 해서 자꾸 길을 세워주고 주눅 들지 않게 한다라는 게 유대인의 그 부모 교육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막 공부해서 인재를 키워가지고 뭐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100칸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능이 100칸인데 우리는 이 한 칸, 공부라는 한 칸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한 가지 가지고 능력을 비교해가지고, 예, 비교해가지고 이거 열등감을 심어주고, 예, 좌절감을 심어주고, 인생 낙오자를 만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할 때 아까 예, 사울은 왕으로서의 칭찬하고 만만이다. 이 사람은 장군으로서 만만이다. 이렇게 서로의 어떤 개성을 칭찬해주면 서로 다 사는데, 우리는 비교해서 칭찬하면 누구 하나는 반드시 죽든지, 예, 아니면 누구 하나는 낙심하든지, 누구 하나는 죽이든지, 아니면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칭찬할 때도 이게 조심해서 해야 돼.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예,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 왜 피곤해요? 제가 피곤하지.
제가 피곤해요. 예? 누구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 생기면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하고 문제 생기면 제가 피곤할 리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진짜 피곤해요. 저 옛날에 교통사고 났어요. 누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어르신을 이게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분보다 좀 젊은 분은 내가 안 부딪혔다. 이게 닿지 않았다. 이분은 닿았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어디 고관절인가 어디 이렇게 금이 갔대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닿아서 넘어진 건지 아니면 놀래가지고 넘어져서 한 건지 그건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고 CCTV도 없고 모르겠어요. 차 안에 있는 것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두 분 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진짜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여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예?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야, 사람이 돌변하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그래서 진짜 곤란하더라고요. 사람 한 번 변하면요 사람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예, 착해져야 돼요. 어떻게 옆 사람에게 어떻게 점점 착해지십니까? 예, 점점 착해지십니까? 예,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예.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래서 점점 착해지는 거예요. 예. 그 착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 착하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에요. 축복의 통로, 이게 착한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가 죽을 자를 대신 죽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그게 착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게 착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과 소금. 그 당시에 빛도 나무를 태워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는 너를 태우라는 거예요. 너를 희생해서 세상을 밝히는 사람. 그게 착하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말할 것도 없죠. 나를 녹여서 맛을 내는 거예요. 나를 녹여서, 나를 희생하고 녹여서 가정의 공동체의 맛을 내고. 그러니까 착하다는 건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착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시비를 건다라는 거죠. 좋은 남편이 누구예요? 좋은 남편이 누구예요? 착한 남편이죠. 뭐. 네. 좋은 아내가 누구예요? 네. 착한 아내죠. 네. 네. 아니 정말 착한 남편, 착한 아내가 되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못된 부모도 가끔 있어요. 못된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못된 아내, 못된 남편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전도가 되는데, 그냥 예수님의 착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구원만 받았지, 우리는 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말 가지고 전도되는 거 아니잖아요. 입술만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착함을 통해서만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 84년도 4월에 프랑스 신문에 그 기사가 하나 났는데,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사꾼 노벨 사망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은 노벨의 형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노벨이 죽은 것으로 기사가 잘못 나간 거죠. 근데 이 기사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노벨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자부를 했는데, 자기가 죽었다라는 기사가 잘못 나갔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요? 죽음의 장사꾼,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라는 평가가 내려진 거죠. 이 사람이 여기에 충격을 받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괴로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 그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그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 노벨이 똑같은 노벨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죽음의 사냥꾼 노벨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세상의 필요를 채우고 세상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착한 노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노벨인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된다는 것은 착해지는 거예요. 착해지는. 예. 착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예. 근데 예수를 믿어도 점점 못된 인간이 되는 것은, 우리는 위켄 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위켄 척. 예. 교회에서는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척은 할 수 있잖아요. 척은. 근데 밖에 나가면 또 못된 인간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착한 남편 되고, 착한 아내 되고, 착한 부모 되고, 착한 자식 되고, 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